자, 반갑습니다. 영영 윤리학 사상 수강 친구들 정연쌤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석가모니에 대해서 잠시 배웠었죠. 그래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를 비롯한 괴로움,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산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일단 어리석음, 무명이라고 했죠. 이 무명은 어떤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냐? 연기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고, 이로 인해 무언가를 계속 갖고 싶고 갈망하는 애욕으로 인해 어떤 집착이 생기게 되겠죠. 집착과 번뇌, 그리고 현생에 저지르게 되는 생각과 말, 행동으로 짓게 되는 업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죠. 열반이란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상태인데, 자, 그 의미는 일단 번뇌의 속박에서 이제 해탈의 경지를 일으키는 거고, 자, 이렇게 열반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괴로움의 원인,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다음에 애욕을 완전히 없애서 이제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연기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연기설은 인연생기설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이 연기설은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뒤에서 나오는 이제 불교의 사상가들도 대부분 다 이 연기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이 연기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기설은 불교에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고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기설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고, 인이란 생명에 관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조건이라 했죠. 자, 그래서 원인과 조건이 합쳐져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만, 이 결과는 이 결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조건이 만나 다른 결과를 산출하게 되고, 이 결과는 또 결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계속 상호 연관되어 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고정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연기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 연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만물 모든 사물의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으로 혼자 동떨어질 수 없고 계속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결과, 내가 어떤 원인이 됐으면 다시 또 결과가 되고, 이 결과는 다시 다른 원인이 된다. 이렇게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부단히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연기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보설도 보았었고, 이제 사성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번 보았었죠. 자, 사성제는 고진 멸도 이렇게 네 가지 해서 사성제였는데, 고라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현실 판단이고, 집이란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왜 고통이 되었는가, 그 고통이 생기는 원인으로 해서 일단 어리석음과 애욕 때문에 발생하는 집착이라 했었고, 이제 삼독에 대해서 잠시 보았었죠. 자, 그리고 멸성제란 어떤 멸이란 것은 소멸한 상태인데, 이 소멸은 뭐가 소멸해요? 괴로움, 어떤 번뇌가 소멸한 상태이고, 이러한 소멸한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이 열반의 경지는 우리가 생을 반복하는 어떤 고통인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고, 이 도성제란 것은 멸성제,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의 경지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도달하게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 쾌락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법으로 8정도를 제시해요. 밑에 8정도의 내용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사성제 보았고, 이제 3법인과 4법인 보할 텐데, 이제 3법이라는 얘기한 거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렇게 세 개에서 3법인이라고 하고, 열반 적정을 합쳐서 4법인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연기설을 바탕으로 세상 구조와 존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3법인과 4법인인데, 재행무상이란 이 상자가 항상 상자였죠. 그 앞에 없을 무자고, 그러니까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왜? 모든 것은 계속 고정됨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데, 쌤이 방금 얘기했듯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되고, 이 결과는 다시 다른 것의 원인이 되고 계속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속하게 계속 부단히 변화한다고 했죠. 모든 현상과 존재들은.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 생성된 일시적인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고정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재범무아, 이 아자는 나아자고,
고정된 실체가 없고 나라는 존재 또한 나의 자아 또한 계속 불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과정이다. 상대적이고 임시적이다. 계속 변하는 과정이니까 따라서 불변하는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재범무아이고, 세 번째로 일체계고란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삶을 고통 속이라 했죠. 그 우리 인간의 삶을 고통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일체계고입니다. 자, 일체계고가 일어난 것은 일단은 인간은 자신과 현실 세계가 영원하다 여기고, 자, 모든 자기 자신과 현실 세계는 영원하지 않죠. 왜냐? 계속 부단히 변화하고 끊임없이 생멸 변하는데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다고 여기면 이것은 잘 모르는 거, 연기설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볼 수 있고,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계속 나 자신도 계속 변화하고 생멸 변화하는데 그렇게 나는 고정된 것으로 보고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일체계고이며, 열반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반적정이나 열반이라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스님이 원래는 학습 프린트를 제공하는데 스님이 지금 몸살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어제 원래 평소에 나가는 학습 프린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기본적인 다른 불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갈 텐데, 자, 첫 번째로 오온이라는 겁니다. 오온은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오온은 무엇이냐? 네, 색, 그다음에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개를 말해서 오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색, 수, 상, 행식은 나를 이루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5가지 요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색이란 것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 색은 바로 물질적인 것이라 했죠. 물질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육체를 의미한다. 육체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육체, 그리고 감각, 인식 등으로 구성된다 했죠. 색이란 물질적 육체이고, 수란 감수작용, 상이란 표상작용, 행이란 모든 이제 감수하고, 식은 그다음에 우리의 의식작용, 인식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오온, 색, 수, 상, 행식도 연기설에 의하여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서 이러한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그것 자체도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오온에 대한, 즉 내 자신에 대한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함.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삼학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할 텐데요. 삼학은 계율을 의미하는 계와 그 다음에 정, 어떤 선정을 의미하는 정, 그리고 해, 지혜를 의미하는 해, 이렇게 3가지에서 계정해가 불교의 삼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라시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던 세속 5계 할 때 그 계율자가 이 계입니다. 그리고 이 정은 우리 명상과 같은 마음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이 정이고, 해는 경전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가 바로 이 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쉽게 말해서 부처의 본성이에요. 부처의 본성인데, 이러한 부처의 본성이 우리 인간 본성에 모두 다 내재해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부처의 본성이. 따라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불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성질을 의미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런 불성을 선천적으로 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 잠시 또 볼 것은, 자, 그래서 불성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여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일체는 불변함으로 공하며, 이거는 스님이 나중에 공이란 설명을 다시 할 거고, 누구나 불성을 갖는다. 이 누구나 불성을 갖는다는 말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들 삼독입니다. 삼독. 우리 저번 시간에 삼독에 대해서도 잠시 보았었죠. 자, 삼독은 쉽게 말해서 어떤 불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물 같은 세 가지 방해물이고, 이러한 삼독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삼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삼독은 첫 번째로 탐욕, 그리고 두 번째 성냄, 세 번째로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음. 자, 여러분들 혹시 서유기 아시나요? 삼장법사가 이제 손오공, 그다음에 사오정, 저팔계를 데리고 다니는 옛날에 만화영으로도 나왔었죠. 나라라 슈퍼보드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화라서 기억을 못할 텐데, 자, 그 삼장법사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삼장법사, 사오정, 그리고 저팔계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팔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손오공. 자, 이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이 세 명의 마물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가지고 깨달음 추구하고 그런 것이 바로 서육이고, 바로 그 만화 영화인데, 이 사오정, 저팔계, 손오공이 이 삼독의 세 가지를 모티브로 따서 만든 겁니다. 자, 탐욕은 저팔계가 이 탐욕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고, 그 다음에 성냄이 바로 손오공이고, 어리석음이 바로 사오정입니다.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기본 상식으로 그냥 알고 있으라고 그냥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바로 우리의 우리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물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겪는다 라는 정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심화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만약 삼독을 제거하여 불성을 형성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들? 네, 틀린 말이죠. 자, 왜 틀린 말이냐? 이 형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황, 그 다음에 정약용 할 때도 형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형성이라는 단어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나 우리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있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형성이라는 단어는 후천적인 것이죠. 따라서 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회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지금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용어 4가지 한번 알아보았고, 이제 넘어와서 불교의 전개, 이제 우리 인도 불교를 넘어와서 이제 중국 불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의 전개.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로 넘어왔는데,
네, 고대 인도 불교는 당연히 누구예요? 지금 석가모니의 고대 인도 불교는 석가모니의 이제 사상을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는 보았죠. 이제는 소승불교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소승불교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적을 소, 작을 소자고, 이 승이 올라탈 승자입니다. 이 뒤에 이제 소승불교와 반대되는 게 대승불교인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소승불교는 자신의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인데, 두 번째로 이제 엄격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엄격한 종교성과 그리고 사회와 분리된, 진짜로 이제 절에 들어가가지고 나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도의 엄격한 자신만의 종교성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분리, 이 자신의 해탈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중생들의 해탈에는 큰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의 해탈,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굉장히 엄격하게 사회와 분리시켜서 출가하여서 열반에 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소승불교고, 그래서 이 소승불교에서의 이상적 인간상은 아라한이랍니다. 아라한. 사실 이 소승불교는 크게 이제 더 내용이 없고, 그냥 이 소승불교란 것은 이 적을 소자에 올라탈 실증자 써서 다른 사람들의 해탈, 다른 사람들의 중생을 구조하는 것은 크게 관심 없고, 나 자신이 엄격하게 수행을 해서 나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회와 분리된 불교다라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승불교인데, 자, 대승불교는 일단은 자신의 해탈은 기본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자신의 해탈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하지만, 자신의 해탈과 더불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대승불교예요. 잘못 적었네요. 중생. 이 중생은 여러분들 뭐냐면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게 중생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게 중생인데, 이 중생들의 구제까지 신경을 쓰고 추구를 하는 게, 왜 자꾸 이상한 말을 쓰죠, 스님이. 네, 중생의 구제를 하는 게 바로 이 대승불교가 가진 목표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위에서 보면 소승불교는 사회와 분리돼서 진짜로 쉽게 말해서 그냥 절에 확 들어가가지고 절에서 자신의 수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대승불교는 현실 속에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즉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출가자와 그리고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과 구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로 나오냐면 탈속적 진리가 아니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탈이란 것은 뭐 벗어나다라는 것의 의미죠. 그리고 속은 속세, 그러니까 우리 속세에서 벗어나서 추구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 속세에서 같이 뭔가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우리 속세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고 같이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면서 나의 해탈까지 목표를 하는 게 바로 이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 보면, 앞에 승자는 똑같은데 앞에 큰 대자가 붙었죠. 그래서 이 승이란 것은 술의 바퀴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 해서 앞에 큰 대자가 붙었고, 소승불교는 뭐예요? 앞에 적을 소자 붙었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 추구한다 해서 이 앞에 적을 소, 작을 소자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인데,
여러분들 보살은 솔직히 많이 들어봤죠? 보살님 우리 지금 종교가 불교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불교 용어는 아마 오고 가면서 좀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보살이란 단어도 여러분들 사실 많이 들었죠? 어디 뭐 불교 절에 가더라도 보살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보살이란 것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인데 이 보리살타가 무슨 말이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보리살타입니다. 이 보리가 의미하는 것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그다음에 살타라는 것이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라서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보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합니다. 하화중생.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네,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의미죠. 중생을 왜 자꾸 구제라는 단어가 잘 안 써지네. 구제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자신의 깨달음, 즉 해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생 어리석은 자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까지 구제하려고 하는 중생 구제까지 함께 담겨 있는 이상적 인간상이죠. 자,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제 새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의 수행 방법을 또 이제 나오는데 수행 방법을 뭐라 하느냐?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라고도 하고 육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라밀이 6개 있다 해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 6가지의 수행 방법을 보면 수행 방법 자 보면 처음부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가 6가지의 수행 방법 6바라밀이죠. 자, 그래서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교과서에도 여러분들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바라밀이라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다고 했었죠. 6바라밀에 대한 여기 내용이 있는데 6바라밀이 무엇이냐? 네, 보시란 것은 널리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게 보시고 지계란 것은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이 지계. 인욕이란 것은 관용,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인욕. 그리고 정진이란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한다. 여러분들 정진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정진이라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선정이란 이 마음의 평상심, 마음을 우리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며 지혜라는 것은 그겁니다. 반야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참된 진리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그 뜻대로 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보시입니다. 보시. 자, 보시가 왜 중요하느냐? 이 보시에 대해서 보면 보시는 결국은 남에게 베푸는 것인데 결국 여기서 베푸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무주상 보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사실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평가 문제에서 이 보시만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서 보시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고 이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인데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초콜릿을 줬는데 내가
줬으므로 니네들도 나한테 초콜릿을 주겠지 이렇게 다시 대가를 바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보시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거래이지 보시가 아니란 겁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뭔가 초콜릿을 주거나 뭐 맛있는 걸 주면서 내가 너네들한테 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베푸는 것이 바로 보시이고, 이것을 말하는 게 무주상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오늘은 좀 교과서를 보면서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 대승불교에 대해서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과서에도 지금 뭐 대승불교와 그리고 그 소승불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대승불교 안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거, 이번에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게 중간사상은 이제 이전까지 있었는데 이제 유식사상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불교 이제 중국 사상에서 이제 보면 이제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중관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중관사상이랑 용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체계화된 사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공사상입니다. 이 공이를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한자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허하다 할 때 그 공입니다. 빌공자예요. 빌공. 뭔가 비었다는 거죠. 자, 이 공이란 게 무슨 의미냐? 바로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뭔가 발생하고 계속 변화한다 했죠, 스님이.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히고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것은 다 모두 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스님이 이전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뭔가 고정불변하는, 이 변화한다는 것이랑 고정불변한다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변화하면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고, 고정불변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성질, 즉 우리의 자성, 이거는 스스로 자자의 성자입니다. 그 우리 본성할 때 성, 스스로 자자의 자성,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한마디로 하면 연기즉, 잘못 썼네. 연기즉 무자성 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제법무화라고 지금 여기 있죠. 제법무화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계속 지속기 변화하고 뭔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임시적이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불변하는 자아라는 게 없다라고 했죠. 이 제법무화와 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공사상입니다. 이 공이란 것은 따라서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한다?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고정되어 있는 불변하는 성질, 그리고 나의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두 번째로 이 중간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중도사상이라는 겁니다. 중도사상인데, 이 공이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비유. 자, 이거 한자로 아닐 비자에 있을 유자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비무라고 합니다. 아닐 비자에 없을 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제 성리학이 넘어가니까 불교가 또 괴롭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계속 원인과 결과를 얽히고 변하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성질인 자성이 없다고 했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이런 실체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 따라서 이렇게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자 근데 결국 우리란 존재, 나라는 존재와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없나요? 결국 존재하긴 존재하잖아요. 그 존재가 또 없는 것은 아니기에 바로 비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렵죠? 참. 그래서 보면 정리를 하면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는 성질인 자성이나 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있다고, 즉 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또 그 존재, 우리 지금 나라는 존재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없는 것은 아니기에 없다고, 여기 또 없을 문자,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중도 사상이라 부르냐면, 유와 무 이렇게 두 극단적인 것을 떠나서 비유, 비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 유와 무의 두 극단을 떠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도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을 잘 봐야 된다. 이 모든 실체와 모든 우리의 존재와 현상을 이 중도로 보아야 한다 해서 바로 이 중관 사상인 거예요. 중관 사상. 이 중관에서, 관은 볼관자죠. 볼관자. 그래서 중도 사상이란 모든 실체와 모든 일체와 그 다음에 모든 존재를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유와 무의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중관 사상이고, 자, 두 번째로 유식 사상인데, 자, 유식 사상은 기본적으로 중간 사상이 말하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발생한다 해서,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여 자성이 없다. 방금 위에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연기, 즉 무자성 공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거 뭐예요? 연기, 즉 연기한 것은 즉 무자성, 자성이란 게 없고, 따라서 그것은 공하다라는 게 연기, 즉 무자성 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여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유식 사상에서 인정해요. 그런데 이 중간 사상에서는 모든 존재의 실체를 부정을 하는데, 이 유식에서는, 그래서 유식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같이 공통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실체의 존재는 똑같이 중간사상과 마찬가지로 부정을 하지만, 그 중에 또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감각하고 그리고 지각하고 어떤 사고하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 우리 마음의 작용인 식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유식 사상입니다.
자, 이 중간사상과의 차이점은 중간사상은 모든 사물, 모든 것의 실체를 부정하는 데 반해 이 유식사상은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는 똑같이 중간사상과 공통적으로 부정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고 사고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인 식, 의식, 이런 식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유식사상이고, 이 유식사상에서의 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유심조. 네, 일체 유심조란 무엇이냐? 모든 것은, 일체란 것은 우리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인데,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인 식을 강조하는 게 바로 유식사상이죠. 따라서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없고,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제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를 할게요. 어떠한 실제는 없으며 없고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식사상에서의 일체유심주입니다. 자, 이 일체유심주는 여러분들 그거에서 많이 나와요. 원효대사의 해골물 아시죠? 자, 해골물 같은 거는 우리 그 해골물은 원래 원효대사는 해골물인지 모르고만 먹었었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달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달고 이게 해골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거의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형성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중국불교의 교종과 선종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한국불교 원효, 그 다음에 의천, 진울까지 해서 불교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